시간 우리 하나님께 홀로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또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사오니 그 십자가 나도 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홀로 영광 경배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이 시간 청년의 특성을 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저기 안 나오는데 반주자. 반주자들이 안 보이는데 맞고. 몇 장? 3310이요. 네? 3310이요. 3310. 차렷. 네. 자, 틀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주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강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청년들이 더 많았는데 몇 명이 빠졌어요. 이 시간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가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되 아무것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발은 당하는데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반격을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격 없이, 반항 없이, 거부 없이, 말 없이 지는 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항 없이, 말 없이 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제 계속 사순절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순절이 뭐냐? 40일 동안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뭐 1년 내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40일 동안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자라는 의미죠.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느냐? 오신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다 목적이 있어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방법은 자기가 대속물로 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는 것.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자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죠. 공자가 내가 죽을 테니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살려라 라고 한 적 없죠.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사람이 죽고 나면 저 세상에 있습니까? 저 세상의 일을 한번 논해주세요 하니까 내가 이 세상의 이치도 다 모르겠는데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나는 그거 깨닫지 못했다. 이 세상의 이치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어서 저 세상의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면서 공자가 이 땅에 내가 죽을 테니까 당신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을게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또 석가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도 죽을 때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나를 믿어 라고 했습니까? 죽을 때
석가모니가 왜 죽었죠? 그 밥하는 공양하는 그 사람이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그 돼지고기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돼지고기를 먹고는 그때부터 시름시름 그런 알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깨달아라. 너가 스스로 뭐를? 무를 깨달아. 무. 지금 석가가 이렇게 뭐를 얘기합니까? 무를 얘기하죠. 무. 왜 우리 인간에는 번뇌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불교에는 108번뇌라 하죠. 인간의 모든 번뇌를 다 하니까 108번뇌더라. 그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 바로 욕심이다. 욕심을 버리면 된다. 그런데 됩니까 그게? 그래서 거기 인도 거기서는 깨달은 자를 갖다가 뭐라 하면은 성각자, 깨달은 자를 부처라 하잖아요. 그죠? 부처가 이름이 아니지요. 이름은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부처라는 말을 하죠.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자. 그러면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너거도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너거도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부처는 좋은 사람이에요. 깨달으라고.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죠. 구도자죠. 도를 닦는 사람이지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면서 내가 죽을 테니, 내가 죽어서 당신들 살릴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대속물로 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주님 외에 다른 어떤 이름이 만약에 구원자를 반열에 올린다, 그건 이단이에요.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만약에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자, 이만희가 당신들 요한복음, 요한계시를 알아 몰라? 모르지. 내가 풀어준 요한계시를 받아 먹어야 당신들 구원받는다. 뭐예요? 이단이죠.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요한계시도 다 모르고요. 성경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아요.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가 이만희가 풀어지는 요한계시록을 받아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저도 요한계시록 다 몰라요. 성경 다 몰라요. 그러나 제가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죠. 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죠. 왜? 여러분들 성경 다 모르죠? 몰라도 구원받는 지장 없어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가 대신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죽을 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분은 공자도 석가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공자가 죽으면서 아니면 석가가 죽으면서 내 피가 당신들에게 구원이 간다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석가도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구도자다. 돌을 닦는 사람이죠. 맞죠? 돌을 닦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모습에서 무엇을 우리는 묵상하셨나요? 계속 40일 동안 십자가 했는데 그럼 십자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했나요? 저는 이걸 묵상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 내용 들으면 택도 아니에요. 전부 거짓말이고 택도 아니고, 그건 택도 아니면 너것들 하는 건 택도 아니다. 이거 무슨 헛소리 하네. 팍 잘라도 되는데 뭐라고 해요? 대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말을 해요. 그죠? 이 말은 너무 많은 핑계를 대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 말씀에도 건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어요. 아, 십자가는 말 없이 지는 거구나, 반항 없이 지는 거구나. 저는 그걸 묵상했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나요? 바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왜? 이사야서 53장 7절에 구약에 이미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입을 열지 않더라. 입을 열지 않더라. 아무리 괴롭고 곤욕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더라. 우리는 한번 당하면 이 자식이지 이러면서 이 자식이 이러면서 할 말 얼마나 많아요. 자식아 이러면. 근데 예수님은 이 자식아 해도 한 말 안 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입은 똑같아요. 그런데 쓰임새가 다르더라고. 우리는 막 조금만 당해도 이 자식이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 안 해요. 쓰임새가 다르다, 그지야? 같은 입인데 예수님 입이니까 우리의 입은 다르더라고. 그러다가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10원짜리가 막 몇 개 막 튀어나오고, 그죠? 예수님은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더라고요. 내려놓고 무반항 말없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뭐 사장입니까? 이사입니까? 막 회장입니까? 그룹 회장입니까? 근데 그룹 회장보다 더 높으신 천지 만물을 가지고 계시는 온 만유의 그룹 회장인 우리 주님은 오셔서 한마디 대답도 안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돈 좀 있고 권세 있고 권력 좀 있으면 와가지고 교회에서 한 소리 하죠. 아이 자식이 내가 누군데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는 방법은 무반항 말없이 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와도 무반항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 지는 거 봤지? 나는 하나님이 된 너희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마찬가지 너희들도 지려면 너가 지 다 내려놔. 아파트 몇 채 있다고 다 내려놔. 나는 전보다 온 만물이 누구 거? 내 것 때도 한마디 안 했어. 대통령! 나는 만왕의 왕이야. 만왕의 왕인데 나 말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너희들도 그렇게 지는 거야. 또 뭐예요? 구청장? 대통령? 뭐 세상에 어떤 권력도 하나님보다 권력 있습니까? 셉니까? 근데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해도 하나님 막 만드는데도 우리는 막 뭔가 막 한 자리 하고 돈 좀 꽤나 있으면 와서 교회 와서 어깨 무게 잡는 사람 없지요? 물론 어깨에 무게 잡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덜 들어가면 어깨에 무게 막 들어가요. 말에 힘이 막 들어가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자기를 내려놨고 자기를 비워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아예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자식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죽어볼게 이 자식들아 이래도 안 했어요. 그냥 말없이 무반항.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것도 내처럼 해라. 나도 이 하나님인데 아무 말 안 했으니 너희들도 네 비워라. 여러분들 비우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도 내처럼 해라. 반항 없이 말 없이 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내가 그랬어.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도 내가 십자가 질 때는 아무 말 없이 졌어. 또한 반항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고 네 내려놔. 내려놓고 따라.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동안 이걸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말없이 또한 반항 없이 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이 설교가 이렇게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잡혔는데, 자,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반항 없이 말 없이 잡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난주에 했죠. 26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 잡힐 때도 그냥 잡혀요. 어이 친구여 뭐 하러 왔노? 한번 행해봐라. 잡으러 왔다 임마. 이러니까 잡아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자기 몸을. 좀 반항도 하면 되겠는데 반항도 안 해요.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죽는 걸 알면 잡히겠습니까? 왜 잡혔을까요? 쪽수가 모자라서 잡혀보니까 저는 엄청 많네. 칼 들고 왔네. 아이고, 그러면서 야 이거 힘이 없네. 아이 안 되겠다. 우리 항복하자. 그래서 항복했습니까? 아니 힘이 없어서 쪽수가 모자라서? 아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잡혀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할 자리에 죽더라는 거죠. 우리는 죽어야 할 자리에 안 죽어요. 그래 자꾸 내가 살아요. 나를 비워야 되는데 주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비웠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도 자기 비웠어요. 이제는 잡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지만 저 인간들한테 잡혀야 되겠네. 아이고, 그때부터 말없이 잡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혀야 할 자리에 좀 잡혀야 돼. 초신자하고 싸움이 나면 누가 이겨야 돼? 초신자가 이겨야 돼. 아멘입니까? 기존 신자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지는 게 아니까 지는 거예요. 아멘? 아니까 지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부모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왜? 부모는 알면서 져주죠. 왜? 져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도 져주는 거지. 진짜 힘이 없어 쪽수가 모자라서 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죽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뭐하러 죽어요? 근데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할 자리에 죽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안 들어가면 그 자리에 좀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아야 할 자리에 막 바락바락 해가지고 나중에 초신자한테 이겨가지고 이 자식이 막 이러면 초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집사님보다 인내심이 더 강해가지고 교회를 오든가 아니면 인내심이 없어서 아이고 막 차버려 막 다른 교회를 안 나오거나 다른 교회 가는 거 그런 거 선택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믿음의 사람이 죽어야 돼. 자,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칼싸움 했었는데 그림에 한번 보시겠지만 칼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창창 해가지고 말고의 길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지켰습니다. 보이소 기 보이소 기 내 떨어뜨려서 내 이겼어요. 예수 에이구 칼 꼽아라 이 자식아. 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쪽수가 모자라서 그러냐. 쪽수 모자라면 내가 부르면 있잖아. 천사가 7만 명이 와. 7만 명이 아니라 천사 하나만 와도 이거 다 처치할 수 있어. 내가 힘이 모자라서 잡히는 줄 아나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그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지금 몰라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죽어야 할 자리에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없이 반항 없이. 믿음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죽어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려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아멘.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자식이 이기죠. 왜? 부모가 알면서도 져주는 거 알죠? 인생을 살아도 부모가 더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져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나중에 깨닫죠. 이제 나는 자연이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막 그랬는데 아버지 대기 속썩이고 엄마 대기 속썩이고 자기가 지금 커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했다는 걸 알겠다면서 눈물 막 흘리고 그런 거 많이 보이던데요. 그런 거죠. 그죠? 예수님은 잡혀서 죽어 피를 뿌려야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기는 자리에서도 이겨서 오히려 득이 되는 게 사실은 없어요. 교회에서 싸워서 싸우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싸움이 일어났다 치더라도 이기면 교회에서는 득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진 사람은 선택은 두 개죠. 이긴 사람보다 그 집사님보다 인내심이 더 강해서 교회를 오든지 아니면 대부분 가쁘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워서 이기는 일은 득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아예 말없이 그냥 죽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없이 죽고 반항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고발당할 때도 반항 없이 말없이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지만 12절에서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면요 어떤 권세 있는 자들보다 더 권세가 있더라. 그런데 안 왔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세상과 교회는 반대예요. 세상은 참 반대예요. 반대, 비정상이에요. 그죠? 부모와 자녀의 싸우면은 부모가 지는 게 비정상 아니에요. 부모는 인생을 살아도 더 살아도 자식이 이겨요. 그 비정상이죠. 왜?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는 알기 때문에 자녀한테 져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알기 때문에 져주는 것 뿐이에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 총독이, 세상은 안 그래요. 그죠? 똑똑한 사람이 이겨요.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짓다는 것은 진 게 아니라 져준 거죠. 그죠? 네.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 성경 말씀에 지식 말하고 풀려나서 고난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왜? 잡혀서 죽어야 피를 뿌리거든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제사함이 있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고발당하겠다도 반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이 괴로운 거예요. 뜰뜨당도 않은 소리를 해도 그걸 이렇게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반격하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괴로워요. 곤욕을 당하. 아이 저거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도 말을 안 하더라는 거지. 채찍에 맞을 때도 마찬가지. 반항 없이 말 없이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네. 이 동영상 볼라 했더니 조금 안 되겠어요. 동영상 지난번에 했던 그 동영상인데 얼마나 막 그 채찍 끝에 뭐가 달려 있더라. 쇠 조각이랑 짐승의 뼈가 달려 있어서 뭐 생선가시 이런 게 달려 있대. 탁 때려가지고 쫙 당기면 확 뜯겨지는 거예요. 지금 잘 보일지 모르지만 왜 채찍에 맞을 때도 반응 없이 말 없이 맞았을까? 하늘의 천군 천사 또 명령하여 때리는 자들, 고발자들, 또 총독까지 다 그냥 쓰러뜨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자식이 막 볼래 손만 대봐라 죽이뿐다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채찍이 예수님의 채찍이 안 맞으면 우리가 지옥 떨어져서 지옥 불쏘시기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냥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조롱 희롱 자존심 건드리는 것 다 당했지만 한마디도 반항 없이 말 없이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도요 희롱하고 침을 뱉고요 갈대로 머리를 탁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막 군인들이 그러고요. 그런 희롱당해도 아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런 줄 아나 일로 와봐 임마 딱 해놓고 해도 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요. 강도도 비방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니까는 이게 정말 니는 죄가 있어서 저런데 나는 죄가 없거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지나가는 사람도 희롱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짠하고 잠깐만 있어봐. 해가지고 짠하고 내려가지고 봤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믿을게. 그래 알았어. 믿는다 했지? 딱 내려가. 자 봤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자존심 팍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희롱과 비방과 자존심 꺾이면서 당했나라는 거예요. 힘이 없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저거는 죄를 받아 벌을 받은 거다 막 이러면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끝내 십자가에 숨질 때도 반응 없이 말 없이 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문이 떠나가시니라. 이때도 내가 가는데 내 안 죽으면 너희들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다 하고 막 이런 소리 한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말없이 숨질 때도 반응 없이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죽음을 반응 없이 말 없이 당하였느냐? 안 죽으려고 내려올 수도 있고 굳이 죽어야 하느냐? 아니에요. 잡혀서 죽어야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생 주고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왜 이러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나를 내려놓고 반항 없이 말 없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감정과 기분을 초월해서 십자가를 져. 우리가 좋을 때는 감정과 기분은 좋을 때는 해요. 근데 감정과 기분으로 십자가 지면 나쁠 때는 교회 안 나와버려요. 다른 교회 가버리든지.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고 말없이 반항 없이 지면 내가 곤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본체지만 하나님이 감정으로 와서 그랬습니까? 기분으로 와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야 돼. 안 비우면요 교회 가다가도 확 감정상하고 기분상하면 나 교회 안 가. 지금부터 내 교회 가라 소리 하면 확 지기분다. 이런다고 목사님 교회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게 바로 감정과 기분으로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고는요 온전하게 질 수 없어요. 기분 좋을 때는 막 간이라도 빼줘. 기분 나쁘면 이제 나한테 교회 오라는 소리 하지 마. 이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라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감정과 기분으로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나를 따라 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반응 없이 말 없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에 나오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는 천하 없어도 나는 교회 나간다. 이거 십자가입니다. 내가 천하 없어도 간다 라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전도회 회장, 총무, 교사, 청소, 봉사, 설거지, 반찬 이런 것들은 십자가 말없이 반항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은 뭐예요? 감정과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감정 기분 상하면 교회 자체도 내 교회 오라고 소리 하지 마. 목사님 알았죠? 전단 나를 내려놓고 반항 없이 말 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자는 승리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내려놓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나를 내려놨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없으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나 그래서 교회 안 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 이건 나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려놨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으므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자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 십자가는 죽는 건데 교회는요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겼어요? 따져보면 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졌습니까? 힘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죽었어요. 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반항을 못하거나 말이 없이 십자가 지신 것이 십자가 지신 것은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 하므로 잡힐 때도 말없이 반항 없이 잡혔고 신문 당할 때도 매 맞을 때도 조롱과 자존심을 밟힐 때도 말없이 반항 없이 한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승리한 겁니다.
역설이라 해야 돼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이겨야 이기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가장 큰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싸울 때 누구는 예수님 왕 될 때 오른쪽 왼쪽 다 차지해 달라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자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섬기는 역설입니다. 세상하고 다릅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나를 내렸고 반응 없이 말 없이 십자가 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이겨야 이기는 건데 교회는 지는 것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와서 말없이 졌고 말없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반항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진 것이 아니라 반항 없이 말 없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 질 때는 말 없이 반항 없이 주님의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마지막 고난주간 남은 이 주간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말없이 반항 없이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반항 안 한 거 아니죠? 그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닌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이 찬양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는
주님 내 짐을 지심은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 것이요 예수님 품으로 그곳을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치료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사오니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말없이 반항 없이 십자가 진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나라였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받아 흥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드립니다.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차량헌금, 건축헌금, 전도헌금 하나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정헌금 주일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흥량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 내려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손으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찬양으로 아버지 또한 청소로 설거지로 주일날 반찬으로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교제와 축복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강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이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그래서 종료주일이라 하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주간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주간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날 우리가 새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는데 네, 다음 주간에 모시고 오세요. 아멘입니까? 맞다. 말이 맞네. 데리고 온 사람이 없어서 아멘 안 하는가 보다. 그래요. 우리 부활주일 교회마다 막 모시고 오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는 좀 많이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전도하고 기도하여 50명을 채웁시다. 성도님들은 명찰을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위원들은 11시까지 교회를 들어오십시오.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빨리 예배 드리시려고 오시는데 이제 안내위원들만큼은 한 11시까지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행사는 아래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식사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십자가 질 때
반항 없이 말 없이 졌던 것처럼 너희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으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기를 아버지 원하며 믿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포도 튀긴데. 둘이 한번 포도 한번 맞춰. 비교를 한번 맞춰. 쓰겠습니다. 봐봐. 이 부분? 아니야, 이거 내가 안 맞아. 이거 안 돼. 뭐랑 이거 틀려? 아니야. 반죽이 없어. 반죽이랑 완전 다르고 쌤은 다르고 반죽이 쌤은 하나도 안 돼. 아, 우리 오늘 건의는 안 왔네. 왜? 감기? 둘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 건데 뭐 만드는 거야? 아니, 반죽이 나왔어. 반죽이 어떻게 뜨는데? 지금 하지 빨리 바로 놓치면 하기 싫어요. 혹시 갑자기 여부 같으니까. 한거 맞춰보는 거 안 돼? 지금 하지 마. 지금 맞춰보면 안 돼? 빨리 먹고 두개 빨리 치우고 스무자. 아니 몇 개 안 해보고 그리고 이거 녹화 정리하셨습니까? 녹화 정리하셨어요? 안 했다. 중단을 했다.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을 안 했다. 근데 저 별좀 시켜라. 맞아,